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꺼지지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라. 기도의 향기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소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소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는 생방송으로 전국과 여러 나라에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교회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이웃을 섬기며 나보다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의 자세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시며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거류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34번입니다. 시편 8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사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너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것은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속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내 배우더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가사를 보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후렴 말씀에 와서 마음의 찔림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찔림이 있겠죠. 믿음의 생활은 찔림이 있는 게 좋습니다. 찔림이 없으면 화인맞은 양심이 되는 것이고요. 찔림이 있으면 그래도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찔림이 있는 이 찬송을 불렀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설교와도 굉장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100% 본받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찔립니다. 이런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일평생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설교를 통하여 주께서 은혜 주시되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고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순화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교회 은택도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백성들이 상처를 입고 아파할 때, 고난당하고 있을 때 괜찮다 괜찮다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다 허풍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돌아오라고 말을 해도 그들은 기가 막혀서 에레미야의 애절한 절규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면 비웃기만 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 중에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라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썩을 대로 썩어버린 남유다 백성들을 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완전 다른 삶을 삽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시키는 대로 다스리고 완전 총체적 부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말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는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영적 무지가 얼마나 큰 죄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성경 읽는 것이 최우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 읽지 않고서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 한 구절 말씀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제자교회 은택도 교회 전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황윤왕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황윤왕 집사를 살려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 황윤왕 집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만 기억하시고 우리 황윤왕 집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노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이가 고열로 응급실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노이를 치료해 주시고 지금 고쳐 주옵소서. 우리 오인삼 집사님, 이상열 집사님 수술 잘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회복이 되어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강건의 강건함 주시고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이구광 목사님, 윤희성 전도사님을 동일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집중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악신이 떠나가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건세로 명하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맛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살 때에 주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음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와 함께 어디든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길보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길보다 비난받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복음적인 길이라면, 주님 걸어가신 길이라면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속에 있는 헛된 세상의 꿈과 또 대접받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하고 그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가 성경 읽는 교회로, 성경 배우는 교회로, 성경 가르치는 교회로, 성경대로 가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비난의 소리도 있지만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가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의 삶을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제자교회를 통해서, 언택도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하여 바이블 스쿨을 위해서 또 예물 드리고, 또 어제는 우리 언택도 교회가 후원하는 캄퐁톰 청소년 축구 대회를 은혜의 주님에 잘 마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후원이 그들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부흥회가 되게 하심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복음 안에서 청소년 문화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지금 36명이 함께 예배에 클릭해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해외에서, 또 한국 여러 지역에서 우리 제자교회 생방송으로, 언택도 교회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예배의 중심과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는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황윤양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서 완치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로이 어려움 중에 있죠. 어제 밤늦게 퇴원했다든가 집에서 지금 쉬고 있는데 로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수술 후에 오인삼 집사, 이상열 집사님 또 이렇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회복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0일에 청소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26일에는 대학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대학부 자기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예배당 입구 로비에 인테리어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진행했다 하더라고요.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 청소 교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언택도 교회가 후원하는 캄퐁톰
청소년 축구 대회를 은혜 중에 잘 맞았습니다. 소금 목사가 사진하고 영상을 보내왔길래 제가 아침에 급하게 편집해서 언택트 교회에 올렸습니다. 급하게 편집하다 보니까 글자가 조금 틀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얼마나 그 일이 귀한 일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는 몇 년이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그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만 자막을 넣었습니다만은요. 축구 대회가 아니라 부흥회예요, 부흥회. 그러면서 축구 대회도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이 참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꼭 영상 보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4시에 안산 임마누엘 교회에 중직자들을 많이 세우는데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저보고 처음으로 와서 강의를 해달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모르고 중복 약속을 해가지고 오늘로 미루어서 오늘 4시에 가서 강의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안 나가는데 요즘 강의를 같은 노예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입니다. 설교 시간에 읽을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이홍석 집사님이 성가대에 앉아 계시네요. 20년을 기다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복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 믿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요. 많은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실상을 보면서 나의 모습인 것 같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느냐?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라 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냐면 여호와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본문 2절 한번 봅시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자, 여러분, 예배는 믿는 자들이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배하러 가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예배하러 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전혀 살지 않는 자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예배자가 아닌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주일날 교회는 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옷도 대강 입고 오고 성경책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마음의 준비가 없는 예배, 믿음의 신실함이 부족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까? 3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다시 말해서요, 우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길은요,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만 옳은 길을 가지 말고 지속적으로 옳은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예수 잘 믿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평생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잠시 헌신 잘하는 거, 우리는 평생 주님과 방향 맞추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쓰임 받는 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쓰임 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왜 평생 쓰임 받는 일꾼이 되기가 어려우냐? 간단합니다. 자신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못 버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건물이 있는 교회냐? 건물이 없는 교회냐? 교회가 크냐? 작으냐? 그 교회 목사님이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몇 명 모이느냐? 전부 다 쓸데없는 관심에, 쓸데없는 것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 교회가 성경 가르치는 교회냐?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냐? 여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요. 이러니까 교회를 가도 좋은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선택해도 복음적인 교회를 선택할 수 없어요. 왜? 그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의 목적과 동기가 이미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미 틀렸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미신적 성전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그게 바로 4절이에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자, 3번씩이나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말을,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맞아요. 그런데 3번씩이나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뭐랬습니까? 시온을 택하사 나의 거처로 삼겠다라고 시편 32편에서 말씀했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서 시온을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면 어디가 여호와의 성전이란 말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깊게 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일주일 동안 죄만 실컷 짓다가 나쁜 짓만 골라서 하다가 내가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사 나의 거처로 삼겠다는 것은 다윗이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온을 나의 거처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일주일 내내 나쁜 짓만 골라서 해놓고 내가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이런 미신적 성전 신앙을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약간 밑에 내려가면 1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자, 실로 하면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죠? 언약궤와 성막을 두었던 곳이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는 언약궤가 있었고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실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재앙을 받게 되었느냐? 그 책임은 첫 번째로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태만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하니까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언약궤를 가져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가자.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죠? 빼앗겨버렸습니다. 자, 이게 왜 미신적 성전 신앙인 것이 이해됩니까? 이런 미신적
성전 신앙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 많아요. 뭐 여성분들은 이렇게 목걸이를 하잖아요. 보면 이제 딱 목걸이를 보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를 대강은 알 수 있어요. 주로 어떤 목걸이를 많이 하죠? 십자가 목걸이. 지난주에요, 부산 가서 우리 어머니를 만났는데 손을 만지면서 이 반지가 이렇게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반지가 돌아가 있어요? 하면서 반지를 딱 바라겠더니 그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아마 권사 은퇴하면서 교회에서 해줬는가 봐요.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합니까? 어려운 일 생길 때 십자가 목걸이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당장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까? 그런 미신적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미신적 성전신앙, 미신적 신앙의 행위들을 알게 모르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랬습니까?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정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웃에게 거짓말 시키고 이웃에게 사기치고 교회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내가 비록 지난주에 이웃에게 거짓말 시키고 사기치고 와서 내가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미신적 성전 신앙을 하나님은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 것을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자, 이런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요즘 우리 현재 시대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와 은택대 교회가 대전에 있는 주사랑 교회, 우리 장애 아이들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또 미혼모 사역을 하는 그 교회를 후원하고 돕는 일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실천하는 작은 헌신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실천하고 있다고 어깨 힘줄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저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하면서 사랑도 없고, 복음하면서 눈물도 없고, 복음 말하면서 비판과 정죄만 있다면 그게 과연 복음이겠느냐? 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입니다. 힘없는 약자가 불공정한 재판으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로 준 땅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모세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다윗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너희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영원히 그곳에서 살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그곳에서 살지 못한다는 말씀도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했습니다. 8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는 말씀은요, 앞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무익한 거짓말입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가 중요해요.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삶이 타락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는다면요,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느냐? 평소 때 우리의 길과 행위가 바른 예배자가 되어져야 된다. 성전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포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무익한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삶이 무너진 자의 구원관은 틀린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자, 일주일 내내 엉뚱한 짓 하고 다른 신 섬기고 나쁜 짓 하다가 주일날 교회 들어와서 그 말입니다.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어떤 말을 하냐?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너는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예배 때의 지금의 모습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연결시키라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다면 이웃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했던 그 신앙 고백이 그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노력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와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오히려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안타까워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다 원고로 다 적고 난 뒤에요, 참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설교를 안 좋아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 내내 힘들고 살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목사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한국교회 교인들은 좋아하고 또 모이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참 위로와 격려와 용기 주는 게 참 부족한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설교를 다 기록하고 난 뒤에요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설교를 바꿔야 됩니까? 바꾸지 말아야 됩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은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왔을 것인데 이걸 깊이 있게 풀어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는 위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항상 힘주고 용기 주고 위로하고 괜찮다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고 이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런 성전들이,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만드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해가지고는 큰 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메시지를 해가지고는 성도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 진짜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설교를 듣고도 교회 안 떠나는 것을 보면 참 고맙다. 참 대단한 성도들이다. 그런 생각을 진짜 했습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위로하고 막 쓰다듬어 줘야 되는데 자꾸 푹푹 찌르니까 누가 이런 설교를 좋아하겠냐 말이에요. 누가 좋아하겠냐.
제가 오늘 다른 교회 가서 중직자 세미나를 한다 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다 다르잖아요. 저는 여기 지금 조금만 상처가 났거든요. 뭐 때문에 그런지 요즘 엘보가 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헬스장에 있는 그 마사지하는 드드드드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뭉쳐있어가지고 그걸 좀 몇 번 대했더니요. 껍데기 뼈가 짚은 거야. 그럼 홀라. 제가 이렇게요. 피부가 굉장히 약해요. 뭐 턱 걸리면요. 상처가 나고 그런 피부거든요. 내 마음하고 똑같아요. 몸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픈 설교 들어야 돼요. 아픈 설교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프면 나쁜 거냐? 아닙니다. 아프면 더 건강해져요. 더 조심하게 되고 더 건강해져요. 아파야 더 건강해져요. 아파야 더 조심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조금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지금 나만 아픈 건 아니죠? 여러분 아팠습니까? 저는 굉장히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아프니까 이런 설교를 또 해야 되다니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아파야 건강해져요. 아파야 새로워져요.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제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있다면 조금만 바르게 살아보자.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만 바르게 살아보자. 우리가 뭐 완전하게는 살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바르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래도 조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 믿음, 너 노력 그것만큼이라도 내가 인정은 해주마. 이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미신적 성전신앙을 버려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죠?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걸 버려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입이 복음이 아니라 몸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메시지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에 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거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성전을 다녀간다고 너희들이 복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느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미신적 신앙 행위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만 왔다 가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잘못된 구원관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이 성경과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도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미신적 성전 중심 신앙을 버리시고 말씀을 삶 속으로 연결시키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읽고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온전히 현장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